이제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초 안에 있던, 이제 온실 안에 있던 화초들이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온실 안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밖에 나와서 봄바람이지만 또 찬바람을 맞고 햇볕을 바로 직접 직사광선을 막 받고 이제 그랬을 때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느냐. 비로소 밖에 나왔을 때 그 생물의 그 생명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온실 같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잘 믿어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 믿는 거 봐가지고는 몰라요. 왜? 그건 온실 안에 있는 거니까. 이 믿음의 진면목이, 이 지인가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한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지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도 있고 세상에 험한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세상의 험한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세상 한가운데가 가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사는 동네일 수도 있고, 또는 지하철 안일 수도 있고, 도로 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세상 한가운데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지인가를 드러내고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그때 진면목이 드러났을 때 이야, 진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향기가 나고 지인가가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 2장까지는 예배당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예배당 밖으로 나오거든요. 교회 밖으로 나와요. 세상으로 나와서 미문의 안전, 이제 안전뱅이도 꽂히고 이런 일을 서서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3장에서는 본격적인 박해보다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오해하는 정도지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잡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찬바람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친 바람이 불어닥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오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바람 불고 유혹이 많고 위협도 있고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지인가를 드러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고이고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지금은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가 환영받았던 적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이후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해 하셨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참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혹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
곳곳에 순교자들의 묘가 있잖아요. 아예 그냥 공동묘지, 공원묘지가 있잖아요. 서울의 합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호남에 있는 신학대학 그런 데 가면 곳곳에 순교자들의 묘역이 있고 곳곳에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는 데마다 들이박히고, 가는 데마다 박해를 당하고, 가는 데마다 반대를 당하고, 가는 데마다 거부하고,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2절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여. 그 다음 3절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음에. 그 다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가두었다. 싫어하고 잡아넣고 옥에 가두어 두고. 그런데 참 이상해요.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으니.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야 되잖아. 믿는 사람이 안 생길 것 같고 안 생겨야 되는데 믿는 자가 많으니.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지금 교회가 지금 뭐 완전히 코로나 상황에 대처를 잘못한 일부 목회 지도자들이나 교회나 교인들의 어떤 그 행태로 인해서 지금 교회 포비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회가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런 말인데 포비아란 말이. 그게다가 교회 혐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전도가 안 되지 뭐. 예수 예자도 못 꺼내 이제 복음 복자도 못 꺼내고. 예?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전도가 어렵고 지탄받고 욕먹고 하는 이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 초신자가 새롭게 믿기로 주님 앞에 작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없지. 있어요, 여러분. 예?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른 길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현상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음의 능력에 기인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이 역사하면 박해와 반대와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거부감과 그런 분위기가 잔뜩 세상을 가득 채워도 복음이 가진 능력이 역사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고 믿는 사람은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니까요. 그거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리잖아요.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본성적으로 생겨 먹기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본래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예수 이야기 듣기 싫어하고 예수 구원 이야기 손사래를 치고 교회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고 복음 전도한다고 그러면 저리 가라 그러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게 뜻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야기 설교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눌러요? 싫어요 눌러요? 좋아요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은 듣고 싶어하고 듣고 좋아하고 또 들으려고 또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이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이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정상, 비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은혜가 임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가 임했구나.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복음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믿어지고 믿음대로 살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벗어나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설교 듣기 싫어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수십 년 믿음 생활 한 사람조차도 내가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은혜 안에 붙들려 있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예배당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설교도 듣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니까 이치가. 얼마 전에 다큐를 하나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2, 3학년 어린 아이들이요. 옷을 그냥 껴입고 영하 47도인데 그날이 영하 47도요. 그런데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방을 메고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더라고. 그 나라가 어디 러시아 어디 그쪽 위쪽 어디 있는 나라던데 나라 이름도 생소하더만. 근데요 그 나라는 영하 50도가 딱 돼야 휴교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영하 50도 같으면 아마 다 얼어 죽을 게 집안에서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영하 49도가 돼도 아이들 책보따리 들고 스쿨버스 타고 학교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해요. 거기 참 희한하더라니까. 50도가 딱 돼야 그때 너무 추우니까 집에서 공부해라 이러고 이제 학교를 잠깐 쉬는데요. 집 밖에 아무리 추워도 내가 옷을 따뜻하게 껴입으면 영하 40도, 50도도 괜찮아요. 남극에도 사람 살잖아요. 그렇죠? 북극에도 사람 살지 않습니까? 그 춥다는 알래스카도 사람 살잖아요. 세상 바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핍박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세상의 유혹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반대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비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사랑에 붙들려 있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에 매여 있지 못하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모이기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설교 듣고 모여서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밖에 믿음 생활을 할 줄은 몰라. 배운 게 그거고 해온 게 그거니까. 근데 갑자기 모이지 말래요. 예배당도 함부로 가지 말래.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말아요. 교회 가더라도. 모여서 밥 먹으면 잡아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와서 애들 많아. 멘붕이 와가지고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언제나 은혜 안에 살도록 은혜의 우산 아래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곳이지 무조건 세상에 문제 있으면 다 예배당으로 오세요. 예배당이 다 도와줍니다.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면 그 교회가 잘못 지도를 했든지 그 개인이 뭔가 믿음 생활을 뭔가 다른 걸 믿고 믿음 생활을 한 거지.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가든 못 가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못 드리든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든 못 하든 모여서 목사님 설교를 듣든 못 듣든 평소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스스로 알아서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고 조금 아쉽고 조금 허전한 건 있어도 믿음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평소에 내가 은혜의 우산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그렇게 탁 쌓여서 살았으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은혜의 그늘이 되지 않기를, 평소의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안에서 뭐 큐티를 하시든 개인 기도를 하시든 찬양 테이프를 들으시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내가 늘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은혜의 우산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상의 찬바람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는데 돈 3억을 버렸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그게 뭐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그렇지 우리 일상 믿음 생활 속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이 흔히. 예?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같이 11절 읽어보시죠. 이건 본문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11절.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예,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이 무슨 말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보니까 이거는 쓸지도 못하는 돌로 갖다 놔가지고 이거 바가지 썼구나. 이거 자재를 잘못 샀네. 그러고는 바로 차버렸어요. 그냥. 버려. 이거는 못 써. 이거는 담도 못 써. 이거는 그냥 버려. 그걸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건축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이구, 저 좋은 돌을 버렸네. 저 귀한 걸. 그걸 다 가져가지고 뭘로 삼았다고요? 주춧돌로 딱 두고는 그 주춧돌,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주춧돌이에요. 예. 주춧돌로 탁 놓고는 집을 쫙 짓는 거야. 근데 그 집이 너무 멋있어. 그러면 그 돌을 못 쓰는 돌인 줄 알고 버렸던 건축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내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예? 보물을 내가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렸구나 후회하는 날이 오는 거죠. 순간이.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엇이 더 귀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급한 건지 이걸 볼 줄 아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쁜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바쁜 일,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많잖아요. 애들도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회사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드라마도 챙겨봐야 되고, 우리가 할 때는 중요하고 막 급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 너무 많아. 돈도 벌어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볼 때는 귀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좀 가만 계시라고, 좀 뒤로 좀 물러나 계세요. 지금 내가 지금 교회 챙기게 생겼어요.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계약 하나 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 뒤에 가 계세요. 그러고는 그냥 엉뚱한 데 바빠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버린 돌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이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저도 전에 늘 얘기했지만 저는 뭐 주제 넘게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 아닙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킨대. 그래,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킨대.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봤어요. 제가 오전에 30바퀴 돌고 오후에 20바퀴 도는데 한 번은 그걸 가지고 제가 30바퀴 돌면서 묵상하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들었던 생각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인 건 맞지만,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킨다는 건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죠?
예배를 왜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렇죠? 또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주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니까요. 사울이 뻑적지근하게 제사 제물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지는 않고 순종을 안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받냐? 그 예배 내가 안 받아 그랬어요. 여기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전을 따라서라는 말을 좀 쉽게 하면 교회가 정해놓은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당연히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여든 질서를 잡아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그러나 전쟁이 터지거나 코로나처럼 이렇게 되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도 지금 오늘 접속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한 10분 늦게 지금 예배 실황이 올라갔는데 지금 집에서 밴드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전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정말 지킬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켜야 돼요. 이게 허물어지면 내 믿음 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쟁이 나더라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90이 터지더라도 어쨌든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지 무슨 예전으로서 드리는 예배당 예배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건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서 삶의 한가운데서 장사도 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거래도 해야 되잖아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또 이렇게 또 계약도 또 사업도 일거리도 따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세상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정말 줄타기를 하면서 자식을 키워요. 주일날 애를 학원을 보내야 되나 예배당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삶의 한가운데에서 나의 결정이 예배가 되고 나의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고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때 그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때로는 내 직을 걸어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내 통장에 돈이 줄어들고 지갑에 돈이 빠져나가는 걸 감수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세상은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부터 챙겨라 저것부터 돌봐라 챙겨라 그렇게 막 유혹하고 몸 손짓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제시한 가르침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가장 귀한 자리에 놓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냥 오늘 기도 못한 거 뭐 내일 또 때울 수 있으면 때우고 보충할 수 있으면 하지 그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예? 드라마 보는 시간 좀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20, 30분 줄이더라도 예? 신문 보는 시간 20, 30분 줄이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시간 20, 30분 줄이더라도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의 예배가 되도록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길의 모퉁이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춧돌이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태국에 20살 20대 마하판이라는 이 어부가 얼마 전에 기사 난 겁니다. 고기 잡으러 바다 갔다가 너무 이제 숭어를 잡으러 갔대요. 너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오다가 바닷가에서 이상하게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빛이 조금 다른 돌하고 다른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특이하게 생겼다 그래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왜 돌멩이 왜 들고 왔냐? 무거운 걸? 그랬더니 그냥 좀 특이하게 생겨서 가져왔는데 이거 내가 괜히 가져왔나? 그랬는데 동네 어떤 어른이 야 그거 있잖아. 그거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게 혹시 용련향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용련향이 뭐냐? 향유고래의 배설물이에요. 수컷 향유고래가 배설물을 내놓으면 그게 어떻게 돼가 돌멩이처럼 된대. 하여튼 그 과정은 복잡하더라고. 처음에는 냄새가 지독한데 뭐 해가지고 돌멩이처럼 돼가지고 그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나면 거기서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난대. 그래서 요걸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세계적인 화장품 향수 회사는 그 용련향이 있다면 수억을 주고라도 산다는 거예요. 이 20살짜리 20대 이 청년이 태국 청년이 주선 용련향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도에 난 것만 3억 1,500억. 다들 뭐 3억을 우습게 하시네. 3억. 돌멩이 하나에 3억 1,500만 원이래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바위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보물덩어리인데 그렇죠? 만약 이 청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버렸으면 이게 그거 못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당장 나에게 뭔가 큰 돈이 안 될 것 같아도 큰 폭이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로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부자 못 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당장 죽어서 지옥 가죠? 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시험 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그죠? 속상하게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막 기도하면 사는데도 잘 안 풀리는데
저 인간은 지금 맨날 술 퍼마시고 맨날 뭐 하여튼 그러는데 이상하게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많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요 살아도요 이 땅에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살면 뭐 당장 벼락이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뻥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이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이거 진짜 뻥치는 거예요, 그거. 그 부흥사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자,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믿는 사람만 비 내려요? 아니에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하나님이 비 내려줘요. 햇빛도 똑같이 내려주고. 예?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일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셔요. 교회 안 나오고, 예? 말씀대로 안 살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거 별 지장 없어요.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시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어.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예? 박경봉 권사님 지금 성경 창세부터 지금 기술까지 쓴다고 지금 손목이 아프다는데, 예? 손가락에 지금 굳은 사람 베겼대. 예? 그렇게 안 써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며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가지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별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믿고 더 잘 사는 사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 그 사람은 두고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는 못 들어가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는 못 들어가니까. 주님의 천국 잔치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못 걸어가지고 구글에서 먹고 살았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동화는 주고 싶은데 가진 건 없고 해서 여보시오, 내가 줄 건 없고 내가 가진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당신한테 복을 주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되던 사업이 되기도 하고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살아요. 산다니까요. 애도 잘 되고 살아요.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슬픔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 축복, 그 생명, 그 구원을 받아서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은혜의 우산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에 어떤 거센 바람이 부는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